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생을 통하여 주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자라라. 사랑 안에서 사랑을 실천해서 범사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라,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에게까지 우리들은 반드시 믿음도, 인격도, 영혼도 성장해야 할 그러한 책임을, 명령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릭 워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느낌을 결정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느낌이 어떨까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느낌이 어떨까요? 진취적이겠죠. 감사로 살아가게 되면 막 좌절하거나 막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또 하면 되지. 또 좋은 날이 있겠지. 한번 만회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들이 들겠지만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것으로 사고방식이 삐딱하면 느낌이 어떨까요? 부정적이겠죠. 더 원망, 불평의 늪에 빠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느낌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승리를 해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 보면 4장 23절이죠. 잠언.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게 마음은 지정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각이 그 사람이다. 잠언에서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하는 것, 생각의 방향성이 그 사람입니다. 생각이 말로 나오고 말하는 것을 보면 행동이 가늠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의 권세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말하는 것 보면 이미 생각의 틀이 그렇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지금까지 죄된 죄성을 반복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오로지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주관. 또 그런 생각이 맞냐 하면은 생각도 하나의 패턴이에요. 패턴. 습관의 패턴.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의심해서 보면은 의심해서 본 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찾습니다. 의심할 것 같은. 그래서 논리를 만듭니다. 생각이 굳어지면, 생각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굉장히 불행해요. 본인은 옳다 하고, 본인은 잘한다 하고, 본인은 막 의롭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 이루어지는 역사, 열매들을 가만 보면
괜히 그렇게 한 거예요. 주관은 가져야 합니다. 주대는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의해서 내 생각이 자꾸 변해지는 거. 그게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의 생각을 자꾸 되새기는 겁니다. 생각에다가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생각에다가. 생각이 21번 반복을 하게 되면 습관이 돼요. 이것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 1년, 2년 정도 되면요. 그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행동이 먼저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부터 먼저 교정을 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의 인격과 삶, 성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도적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도 의도적으로 반복해야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부정적인 거, 나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이 사랑하셨지, 예수님이 겸손하시지, 이 사랑과 겸손의 마음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일들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런 선택 저런 선택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셨죠. 그러면 그 겸손과 온유의 그 마음, 그것을 생각을 자꾸 품는 겁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예수님이 온유하셔서. 그래서 어떤 사건, 어떤 사고, 어떤 선택,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24시간 살면서 교회당 나올 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드릴 때 잠깐 나 예수님 생각할게요 이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내 삶의 주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 타고 갈 때도 그냥 무심코 갈 수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주님, 오늘 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새벽을 일어나서 갈 때도 그냥 눈 비비고 오는 사람하고 주님, 오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잠깐이지만 주님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 기대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 어떤 은혜를 주실는지 이런 사람하고 주께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사람,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벌써 이런 마음 중심을 자꾸 훈련한 사람들은 예배를 들어도 그냥 안 드릴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안 듣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우리 목사님이 준비 잘 하셔가지고 나 은혜 받고 갔어, 이런 수준에 안 머물 거라는 거예요. 이제 자기 숟가락을 떠서 밥을 떠먹을 겁니다.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우리가 행동이 변하고 예수님처럼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성장을 원하셔야 돼요. 나 예수 닮기 원해. 예수 닮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자,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지금 세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랑의 실천, 사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집어넣어 놓으신 겁니다.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 사랑도 배우고 사랑도 실천해. 그 시험 들었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서로 화평해야 된다. 반드시 이기라, 승리하라,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근데 우리는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하려 해요. 자꾸 성공주의가 들어올라 합니다, 교회.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시대에 그 화려했던 것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주의 이름을 높인다고 하면서 다 박물관 됐어요. 술집으로 변하고. 후손들은 그걸 팔아먹습니다. 더 이상 유지 비용이 더 들어. 그 건물 유지하는데 더 들어요. 국가에다 헌납을 해. 그러면 국가가 그걸 문화재 수입으로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목적이 이끌려 살아가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어디에 둘 건가? 여러분 어디에 둘랍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둬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여기서부터 천국 가기 전에 사랑의 관계를 충분히 연습하고 훈련의 장이 교회요, 세상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있는 것이니까.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본질보다는 다른 것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 있어야 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릇 준비가 필요하다. 그 가운데 세 번째 목표가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모하십시오. 예수님 닮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인격이 성장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원치 않습니다. 기저귀만 차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20년, 30년 믿었는데 기저귀 차고 있어요. 인간들도 사람 부모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20살짜리가 5살짜리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어떤 부모가 근심을 하겠습니까? 근심하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또 영적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양육과 선교 전도 사역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라나십시오. 영적인 어미, 영적인 아비, 영적인 청년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교회 나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뭐 잘되게 해주십시오. 다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런 기도는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겁니다. 이것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논리는 불필요하지만 굳이 따진다면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좋아도 각 개인 중에는 그 공동체의 수준에 따라가지 못할 사람이 언제나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지만 교회 공동체가 비전을 제시해서 같이 그 방향으로 성숙의 방향으로 함께 간다 할지라도 각 개인의 영적 수준은 차이가 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공동체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모함이 없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나는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귀뚱으로 듣거나 아니면 사모함이나 열정적인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물질이 어렵고 관계가 어렵고 이것이 안 된다 해서 낙심하거나 원망불평하겠습니까? 주님으로 만족한다면서요. 주님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를
알기 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알기 원해요. 이론 말고 지식 말고 체험적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나는 감격하기 원하고,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알기 원하고, 그 사랑에 머물기를 원하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평생 그의 소원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과 삶의 멘토이며 목적지이며 삶이며 그 인생 전부였습니다. 목사만 그렇게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부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잘 산다, 못 산다, 죽는다, 산다. 주님 앞에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 그게 큰 문제지. 주님이 보실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전능성에서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영원한 시간, 영생 복락의 축복, 가나안의 축복과 같은 에덴의 축복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그 축복. 계시록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천국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영광과 축복이 기업으로 다 우리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이 땅에서 물질이 필요 없다, 이것이 필요 없다, 저것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진이 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고, 불가항력적으로 질병을 걸릴 수밖에 없고,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은 다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선한 의도 속에서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고 고난과 시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 신앙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 닮았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 가운데 어느 열매가 더 여러분의 인격이십니까? 다 열매들은 인격이에요. 성품을 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숭, 충성, 온유, 절제. 어떤 능력입니까? 능력이 아니에요. 업적입니까? 업적이 아니에요. 능력과 업적이 아닙니다. 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세안교회가 지금 목사님 청빙을 하고 있습니다. 40명 가까이 이력서를 냈다고 합니다. 3명으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저는 어제 들었던 말씀이고, 이제 최종 결정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곧. 그런데 하시는 말씀들을 제가 듣고 참 일리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과 맞는 목사, 잘 지낼 수 있는 목사,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장로님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목사. 여러분, 어느 정도로 지금 아시겠죠?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들이 막 쪼개지고 나누어지고, 원로 목사님 계시고 담임 목사가 와서 잘 되는 교회들도 있지만, 많은 교회는 상처 때문에 교회가 2개, 3개로 나눠지는 그 조그만 교회에서 오죽했으면 설교부터 시작해 다른 것 안 보고 스펙도 안 보고 성품 보겠다. 성품. 우리가 조금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품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자기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예수님의 삶을 모방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겸손을, 예수님처럼 온유를, 예수님처럼 사랑을, 또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어리석다 못해 바보 같은 인생인 것 같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목적지는 분명해요. 부족해도 실수가 있어도 아직 연약해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삶과 생각이 예수님 생각 담고 말씀이 나의 생각화되어지고 내면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여러분 성장하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일을 하실 때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두시는 소원, 이 소원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말씀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지혜를 구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생각이 언제나 주님을 자기 삶에 초청해서 자기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생각에서. 큰 문제에서 적은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생활은 삶 전체가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래요. 믿음으로 언제만 해야 됩니까? 교회 나올 때만 해야 됩니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을 들을 때만 아멘 아멘 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밥 먹을 때도, 일할 때도, 사소하다고 생각할 때도 항상 주위에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이런 부분들을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주님은 떠날 시간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늘 묵상하면서 생각을 반드시 제일 먼저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바꾸세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주님이라면 이럴 때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힘들지만 이 훈련이 영적 성장의 길로 가는 훈련이다. 사고방식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 변화는 항상 생각에서부터 와야 한다. 사고방식이 느낌을 결정하고 우리의 느낌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우리의 사고와 태도를 영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돼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1절, 2절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몰아내야 돼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몰아내야 돼요. 상처받은 생각이 들어옵니다. 몰아내야 돼요. 뭘 갖고 분별합니까? 열매. 여러분의 생각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 맞습니까? 육신의 열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생각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행동하는 것이 할 때에 열매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사랑이 있습니까? 그 행동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 행동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양선이 있습니까? 그 행동에 충성이 있습니까? 그 행동에 절제가 있습니까? 온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그런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은 지금 잘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따라가니까.
성령의 열매가 판별의식입니다. 나 영적으로 잘 가고 있냐, 가고 있지 않냐. 일 잘하고 못하는 거, 그 은사 활용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그 은사는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을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으면 사람은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은사를 함부로 주지 않고 성령은 5개 줄 사람에게 주고 3개 줄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적은 일에 잘 감당하고 적은 일에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2개짜리를 5개를 주시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지배를 받아 생각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있고 화평하고 기쁨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는 사람들이죠. 이 방향성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 주변이 삽니다. 그 사람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긍정적인 역사, 긍정적인 은혜의 역사들이 생겨요. 그러나 만약에 일은 주의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목표는 너무 좋아요. 목적지는 너무 좋아. 그러나 방향성이 예수 닮지 못하고 육신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만약에 미성숙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숙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시험을 주고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영광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목사도 성숙하지 못하면 양들을 잡아먹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들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능력이 컨트롤될 수 있는 성령의 열매, 이것은 성숙한 사람만 맺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와라. 마음이 변해야 된다. 긍정적인 마음,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마음을 늘 품으세요. 기도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2가지를 제안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생각들은 중단하라. 저는 이것을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거예요. 아예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덕이 되지 않겠다 하면 안 해야 돼요. 참을지언정. 그냥 속상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선한 뜻을 바라봅니다. 온유는 약한 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온유함은 강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온유는 자기 절제니까, 자기가 절제되는 것이니까 강한 사람이 절제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 씀뻑씀뻑 이 말을 저 말 막 이런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인식하는가. 여러분 꼭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참 덕이 돼. 예수 닮았어. 주님의 향기 있어. 이런 분들이 돼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마지막으로는 성숙한 생각을 하는 것. 자꾸 자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옆에 형제들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역지사지 하는 거예요. 역지사지. 역지사지. 자꾸 생각을 반대로 해줘야 돼요. 자기만 생각하면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 보는 것. 특히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자,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내가 원하는 그림 말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림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 교회 안에서 일들, 교회 밖에서 일들,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 가정의 일들, 자녀의 일들, 그 신앙의 교육이 됐든 인생이 됐든 어떤 방향성이든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 능력이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래도 주님이 여기까지다 하면 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선을 딱 끊어놓고, 물론 우리들이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그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개연성은 남겨둬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심히 살펴보는 것도 지혜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열려 있어야 된다. 언제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좀 길게 설교해서 죄송한데 오늘 이 말씀은 핵심이 5가지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를 닮으라. 영적 성장 반드시 하라. 이게 명령인 줄로 믿고 오늘 주셨던 그 말씀 원리들을 잘 생각하고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생각을 들여다봅니다. 아버지 철저 있게 들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행동이 주의 마음 행동을 닮아 걸어가는 아름다운 성숙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